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17일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발생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있기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앞에 앉아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성경 앞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쓴 이 저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말씀을 썼고 우리에게 전해준 선교사님들도 생명을 무릅쓰고 그들의 핏값으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단순히 이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는데요. 자, 이것이 사도행전과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사도행전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중간에 끼워 읽냐 하면은, 자,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이 이방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후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속에 바울의 마음, 누가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밀어내요. 그게 본성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세우셨는데 이 유대인들도 자기 나라만 계속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이방인 누가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그가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느낀 것이죠. 그가 이 누가가 느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바울 서신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과. 그래서 지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으로 개척된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고 2차 선교 여행으로 개척된 교회가 첫 글자만 따서 제가 비비고 아니라 빌되고 교회 발생 이렇게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2차 선교 여행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바울의 3편의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편지를 쓰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3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본다. 자, 요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펼치시겠습니다. 먼저 자 1장 1절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바울과 옆에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신라예요. 자, 신라를 이제 라틴어식으로 실로아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라는 여러분들 언제 나왔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으로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 왔잖아요. 자, 갔다가 수리 안디옥 교회 파송기 다시 왔어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교사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데 바울 그거 잘 아는데 그 바울 말 그거 듣지 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총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 결과 공문서를 가지고 유다와 신라라는 사람이 증인으로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 같이 오게 돼요. 자,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엄청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때 나오는 바로 신라입니다.
자, 이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베드로가 이제 불러줬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들 이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 아람어 이런 걸로 쓰여졌는데 이 베드로가 그걸 잘 못해요. 이 외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신라가 이제 바울이 불러주면 그거를 헬라어로 대신 써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때 신라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바울 옆에 실라와 디모데가 있고 지금 어디에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부하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옆에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새 안식일, 그러니까 연결해서 3주만 있었는지 징검다리식으로 3주만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짧게 있었어요. 짧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서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자, 이 빌립보에서 이 유대인들이 또 돌 들고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혼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는 여기 남겨둔 거예요. 데살로니가 크게 보시면 마게도냐 지역의 위쪽에 큰 줄을 행정구역을 로마가 그렇게 나눠놨어요. 크게 위쪽을 마게도냐,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누구를 남겨뒀다고요?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남겨두고 바울 혼자 이렇게 도망을 온 거예요. 지 혼자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타겟이 바울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혼자 이렇게 도망을 온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실라와 디모데도 같이 내려왔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요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2절. 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좋은데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애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키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텨내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역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자, 짧게는 3주밖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로 이렇게 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건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자, 물론 이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뒀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누라. 이는 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자, 말로만 이른 아닌 것이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 바울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는 행정구역 위쪽, 아가야는 이 남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가야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 유럽의 위쪽, 자, 이 아시아와 이 터키와 있는 이 유럽 쪽의 위쪽 마게도냐, 아래쪽 아가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우리 왜 이런 말 쓰죠? 입댈 게 없다.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 크고 있다는 것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 듣는 바울이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흐뭇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에 넘어와서요.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넉넉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먼저 빌립보에서 얼마나 이제 고생했는지도 알아요. 돌 맞아 죽을 뻔한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참 좋았던 게, 여러분들은 만약에 돌 맞아 죽을 뻔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회까지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 어렵겠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들이 고난과 능력 받는 것을 보고도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세워지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하죠. 2장 2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그리고 어떻게 살겠는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겠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너희도 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자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 이때 말하는 유모는 엄마 대신 유모가 아니라 젖먹이 엄마를 이야기합니다. 젖먹이 엄마가 자기 그 젖먹이 그 아기를 기른 것 같이 우리가 너를 길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주기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역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다 알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 이 텐트 지어 가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가 그 고린도 집에 갔을 때,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도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인 이 베드로, 이 정말 약점투성인 베드로인데,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처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 본인에게 그렇게 그 복이 흘러가겠습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했다. 다시 가기를 원한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적으로 내가 힘썼다. 그러나 한두 번 시도했는데 사탄이 막았다. 방해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너희가 기쁨이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3장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담의 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그 소식을 알려줬다 그러죠. 그리고 또 디모데를 또 보내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자, 그렇게 이제 자꾸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바울은 애프터 케어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런 사랑의 오고감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살아. 이런 사랑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으로 오십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이 할례밖에 하지 말고 이 네 가지만 금지하자 하면서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 제위에서 하는 것만 피하게 하자 하고 공문서 썼던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이후로 교회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바울 일행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부터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바울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 번 있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삶으로 증명된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어려운 헬라어인데요. 한 번 들어놓으면 여러분들 계속 나와요. 이 바울 서신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복음의 핵심을 이 헬라어로 케리그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케리그마,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자, 진짜 믿어? 그러면 이런 삶을 살게 돼. 이것을 꼭 이야기해요. 이 바울의 패턴이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이야기하고, 자,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 이것을 이렇게 정말 당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으로 넘어오시면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유대교에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매력을 느꼈을까 했을 때 이방 종교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습니까? 애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엄청 음란해요. 그런 신화들이 엄청 음란하거든요. 그것을 신들에게 투사해서 신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음란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너희의 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도 또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의 첫 번째 장소가 되어야 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자기 아내에 대해야 할 줄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 마지막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너희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은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부활한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자, 13절 보실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자, 그거 믿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 우리 죽은 사람을 자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을 부는데 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것을 뭐 휴거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것을 휴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5장 오시면 연결해서 이 종말의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도둑까지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등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돼? 했을 때 6절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이 호심경이 흉패예요. 흉갑이에요. 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 아시죠? 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자, 여기에 또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면과 끝인사를 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3절 보실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악으로 이제 갚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안 되면 기도하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선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쭉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연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어주라. 그리고 바울의 끝인사는 패턴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랑으로 이제 그 편지를 씁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고린도에 있던 바울은 이제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이제 들어요. 듣는데 그 상황이 안팎으로 어려웠다. 안으로는 고난이,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공격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건강한 신앙의 본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스스로도 본을 보여주었고, 자, 이런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좋은 본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이렇게 샘플이 될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 아주 바울이 길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최소한 3주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그들은 안팎으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으로 수고했으며 소망으로 인내하고 버텨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응해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며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만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이 지속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순종해 내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점이 전혀 없어서 흐뭇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이 흠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애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하나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서 그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해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